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나라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생각은 환영입니다. 우리 내면의 거짓 교사인 필면의 자아와 외부의 거짓 교사인 이 세상의 통치자가 창조한 대표적인 환영 중 하나지요. 이 두 세력은 우리를 에고의 감옥에 계속 가둬두는 일에만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적인 감옥의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생각 역시 이원적인 환영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자신의 기존 신념과 충돌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개념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분노하고 심판하는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이 신은 우리가 행한 모든 실수를 심판하고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신의 계명을 어긴다면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있는 분노하는 신이라는 이런 개념은 전통적인 종교들에 의해 강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분노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반그리스도 마음이 창조해낸 우상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외부의 어떤 것이나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러한 개념을 최초로 고안하고 조장했던 종교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모든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교리를 전파해 왔지요.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함으로써 육화 중에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범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는 여정을 끝까지 걸으심으로 그 여정을 예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명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그리스도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된 의식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식 상태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당시 예수님의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의 현존 그리고 창조주와 완전히 동일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성취하신 상태였다는 거지요. 따라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나는 당신의 현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식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식이 외적 인격으로서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그리스도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신성한 청사진과 하나가 된 자아감을 의미했습니다. 즉 그 순간 예수님은 불멸의 자아와 하나 되고 창조주와 하나 된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됨에 기반한 자아감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현존과 하나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에서 나오는 신과 하나됨의 감각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을 외부에 있는 존재로, 하늘에 있는 분노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그 신과 하나됨의 감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신의 자녀이고 개체화된 자아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신이고 내면의 진정한 나가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신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하나됨의 감각이 바로 구원의 참된 열쇠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인류는 반그리스도의 이원성 마음을 사용해 신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 많은 고정된 이미지를 창조해 왔습니다. 고정된 이미지, 우상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그 어떤 이미지도 신과의 하나됨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의식하는 자아가 정체감을 전환하여 더 이상 자신을 필멸의 자아와 동일시하지 않고 신과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창조주가 확장된 존재로, 따라서 창조주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의 말씀과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진정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2000년 전 살았던 한 역사적 인물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거쳐야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물론 이것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분과 하나됨의 감각을 성취하고 그분을 내 형제로 인식하고 나아가 내 영적인 가족, 생명나무의 더 큰 부분으로 우리 자신의 일부로 여길 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하나됨의 감각, 그 순수 무결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신과 하나됨의 감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모든 실수에 대해 벌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분노한 신에 대한 이미지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고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창조주는 우리가 본래 신성한 청사진으로 돌아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의도하셨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보시는 것 외에 다른 바람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은총의 상태, 곧 순수 무결한 상태로 돌아갈 때 우리는 내 현존 안에 보존되어 있는 나의 신성한 개성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 창조될 당시에 의도된 것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신의 열망의 표현이며 공동 창조자인 우리는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창조주 열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열망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열망의 표현으로 이 형상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열망의 더 큰 표현으로 창조주는 자기의식을 지닌 공동 창조자들, 곧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로써 우리를 통해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가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당신의 확장체요, 개체화인 우리를 통해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열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하여 성장해 가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존재가 될 때만 창조주는 그런 우리를 통해 그 이상의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는 당신의 지체인 우리의 자기 초월을 통해 자기 초월의 열망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설명하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자신의 달란트를 증식한 종에게는 상을 주고 그것을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벌을 주지요. 여기서 땅은 필멸의 자아, 곧 이원성 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주인이 게으른 종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를 벌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지요. 하나님의 우주는 단순히 거울처럼 작동하기 때문이지요. 이원성 의식이라는 땅에 자신의 재능을 묻어버린다면 우리는 삶이 투쟁이라는 메시지를 우주 거울에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삶이 투쟁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 상황, 환경을 우리에게 반사해서 돌려주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노하고 심판하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로 그 이미지를 우주 거울에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거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반사해서 돌려줄지는 자명하지요? 요지는 우리가 필멸의 자아에 갇혀 있고 이원성 의식에 갇혀 있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 이제 그 개념을 다들 잘 아시지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나 기대가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지요. 우리가 내보낸 것, 즉 자신의 내하위체를 통해 일으킨 에너지 자극은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를 박탈당했다고 느낀다면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줄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않고 있는 부당한 감독자라는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반영된 물리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돌려주겠지요?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고 계셔. 내 모든 풍요를 앗아가셨어.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주 거울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을 나에게 돌려주겠지요? 내가 나를 벌하는 거 아닙니까? 오랜 세월 우리 인류는 분노하고 심판하는 외부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어왔습니다. 불행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하고 심판하는 존재라는 신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강화되어 왔겠지요? 거 봐. 틀림없지.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내 말이 맞잖아. 이건 여지없는 신의 징계야. 많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분노하는 신의 이미지는 인류의 집단의식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생애 동안 이런 신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 황금 송아지를 놓아버리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한동안 무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신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정화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형상세계 안에는 창조주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말도 언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경전도 창조주에 대한 정확한 설명, 완벽한 묘사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에 대해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설정한다면, 즉 신은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규정해버린다면 그것은 고정된 이미지, 곧 우상을 창조하는 것이며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 제1,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한 고정된 이미지는 이제 참된 신을 가려버리는 거짓 신이 됩니다. 참 하나님을 가리는 여호와 영체처럼 말이지요. 참된 신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미지도 초월해 계십니다. 10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지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이 두 계명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이원성 마음에 기반한 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그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거짓된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원성 이미지는 참된 신을 가려버리는 우상이기에 우리는 자신이 창조한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정된 이미지에 갇혀 있는 신, 정지된 채 멈춰 있는 신을 숭배하지만 참 하나님은 항상 흘러가면서 영원히 스스로를 초월하고 있는 생명의 강 그 자체입니다. 진실한 영적 구도자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진심인 영성인이라면 어릴 적부터 받아들인 신에 대한 이미지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종교들이 제시하는 신의 이미지가 반그리스도 의식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기꺼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의 이미지는 반그리스도 마음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로 그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간단한 사실만 떠올려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진료인 어머니 빛으로 만들어졌지요. 어머니 빛은 신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나온 신의 일부지요.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창조된 신의 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진실로 신이 확장된 존재지요. 그렇다면 신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벌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손을 향해 야, 저 망치 들어서 발을 내리 찍어. 그러는 격 아닙니까? 주먹을 쥐고 자기 얼굴을 가격하는 꼴이 아닙니까? 또 하나의 사실은 반그리스도 마음은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에 기반하고 있으며 형상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근원과 분리될 수 있다는 환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가 이런 반그리스도 마음을 입게 되면 이제 그는 자기 외부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지요. 하나됨의 감각에 기반하는 그리스도 마음으로는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요. 분리의 감각에 기반하는 반그리스도 마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 흐름들은 자신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일부라는 그런 내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은 천진무구한 상태였습니다. 이원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순수의식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의 몸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고 더 큰 존재인 자기 현존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하늘에 있는 외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영원한 진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근원과 분리되었다는 환영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결정을 한 후부터였습니다. 분리의 환영을 받아들이자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신과 내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됨의 감각, 곧 천진한 의식 상태를 잃어버렸고 대신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우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외부의 신이라는 이미지에서 분노하고 심판하는 하늘의 신, 곧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의 창조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신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의 목적은 분리의 환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환영들은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생겨났지요. 참된 신을 가리는 우상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 상대적인 선악의 이원성을 사용하는 반그리스도 의식이 분리의 환영들을 만들어낸 거지요. 여러분, 분리감이 환영이라는 것, 그리고 이원성 의식, 이 개념이 한동안은 개념이 잡히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실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만이 어느 순간 이 개념이 싹 들어옵니다. 아, 반그리스도 의식이 이런 거구나. 이원성 의식이 이것이로구나. 그것이 벗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처음 창조될 당시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끊임없는 자기 초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분리와 결핍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도 태초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 그리셨던 풍요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을 초월해 신성한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제한된 상태로 두시거나 이원성 의식 안에 붙잡아 두시려는 욕망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서 해방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반그리스도의 이원성에 기반하여 했던 선택들을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반한 선택들로 대체함으로써 당신의 나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피해가기를 바라지 않으시며 가능한 빨리 그 과정을 완료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놓아두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을 완료하는 데 있어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리도록 방해하는 일도 결코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갖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신이 했던 선택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들이 반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후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 선택들을 대체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원성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신성한 청사진으로 되돌아감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자신의 죄에서 놓여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과 풍요에서 우리를 분리하는 어떤 조건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 눈에 들려면,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조건들에 나를 맞춰야 행복해질 수 있어. 저마다 갖가지 조건들을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조건들이 아니지요. 하나님 안에 조건이 없다면 어디에 조건들이 있을까요? 조건들은 오직 이원성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마음속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건들은 신의식과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전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환영일 뿐이며 오직 반그리스도 의식 안에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실제가 아닌 조건들을 만드는 분리의식으로부터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